이전에 우리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그런 책과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오르내렸는데요.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게 진짜인가, 이게 뭔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정통성을 이렇게 확인할 때 그게 정경이냐, 그 다음에 외경이냐, 아니면 가경이냐. 천주교 같은 경우는 외경을 이렇게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성경 이외에 다른 전통이나 유전들을 많이 이렇게 참고를 하는데, 우리는 신구약 66권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그대로 우리 받아들입니다. 요즘 뭐 영화라든지 또 이런 책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많은 공격들이 있는데요. 이 공격은 새로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냐, 그죠? 그걸 의심하도록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거기에 말려든 거죠. 그래서 그 말 자체부터 좀 문제가 있죠. 뭐 다빈치 코드다. 신앙은요, 코드가 아니에요. 신앙은, 성경은 계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단 말이죠. 뭐 비밀이 많고 이런 건 전부 다 이단입니다. 신앙은 코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금 두꺼운 게 좀 부담이 되죠, 그죠? 책 중에서 1000페이지가 넘는 책들 요즘 많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은 두꺼운 책이라는 게 조금 그런데요. 우리 남자분들 이렇게 연애하다가 군대 갔을 때 사랑하는 애인이 말이죠, 편지를 보냈는데 짧은 것이 좋나요? 긴 게 좋나요? 저 긴 게 좋습니다. 저도 화장실에서 말이죠, 다 닳도록 봤습니다. 짧은 편지가 올 때 너무 아쉽습니다. 좀 더 이왕이면 좀 꽃배기로 쓰지. 왜냐하면 사랑의 편지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죠? 또한 우리가 참 요즘 많은 책들이 나오는데요. 저도 책을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죠? 또 이번 휴가 때 목격자를 보려고 하다가 그게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말이에요. 여성 분들의 또 도저히 못 본다고 그래서 너희의 결혼식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그래서 야,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트렌드를 갖고 있구나. 뭐 서슴없이 말이죠. 질문하고 야, 이런 세대구나. 제가 이렇게 또 젊은 세대들 좀 더 이렇게 이런 감각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어쨌든 많은 참 부분들을 터치합니다. 또 공감도 됩니다. 뭐 저는 소설 베스트셀러 같은 거는 참 좋아하는데요.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공감은 되지만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답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제기하지만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해주는 일종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려고 할 때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뭐 많이 배운다고 우리 삶이 바뀌고 뭐 달라지는 게 있을까? 그죠?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성경은 삶과 무관한 게 아니고 삶의 현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말은 어떻게 생겼는지, 가족의 불화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욕심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말 때문에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성경은 다루고 있는데요. 성경은 삶의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절대 삶과 무관한 게 아니란 말이죠. 또 성경 속에는 우리 삶에 지혜가 가득합니다. 과학적인 지혜, 언어적인 지혜, 예술적인 지혜, 문화적인 지혜, 모든 것이 그 보화가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아는가 하면 저는 책을 보면요. 이 지금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 모든 정보들이 성경의 말이죠. 아주 작은 부분 하나를 이렇게 따오는. 참 놀랍니다. 그래서 사가들의 책을 많이 씁니다. 그죠? 야, 이거 성경에 있는데 이 기업가가 어떻게 알고 따왔지?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어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그죠? 그걸 아셔야 돼요. 구원은 못 받지만은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나라처럼 말이죠. 노벨 수상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적인 갑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 예수 안 믿어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 또 교회를 안 다녀도 말이죠. 이 원리대로 이렇게 살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속에 참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성경이 믿어지십니까? 어떤가요? 성경이 믿어지십니까? 물론 성경이 믿어질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또 안 믿어지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거는 믿어지고 어떤 거는 안 믿어지는,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셨다는 거라든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말이죠. 남자들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았다든지 그게 말이 되나? 뭐 죽은 자를 살렸다든지 뭐 이런 것들. 어떤 분은 믿어지고 어떤 분은 안 믿어질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성경이 믿어지십니까 하는 이 믿음은 어떤 건가 하면 말이죠. 그것이 믿어져서 행동으로까지 옮겨지는,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행동까지 안 가면 그저 아는 단계로 끝나는 거죠. 동의하는 거로 끝나는 거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경이 우리가 정말 믿어지고 삶으로,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진짜 믿음의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귀신들은 말이죠. 예수님 믿을까요? 귀신들도 성경 믿을까요? 어떻습니까? 소영아 어떨까? 귀신들도 예수님 믿을까? 아니면 성경도 믿을까? 성경 알까? 아니면 귀신들은 전혀 뭐 예수님도 안 믿고 성경도 전혀 모를까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너무나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두려워서 막 떤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우리 뒤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죠? 허탄한 사람아. 자, 귀신들도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권능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떨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귀신은 믿긴 믿지만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않습니다. 그건 지적으로 아는 정도죠. 또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시험 받으실 때,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말이죠. 사탄이 뭘 가지고, 마귀가 뭘 가지고 시험하는지 아십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시면 천사가 아마 받쳐줄 겁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죠? 물론 그 본래 그 의미는 다르죠. 내 식으로 말이죠. 내 유익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끌어들인 거죠. 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건데 마귀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다가 시험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오늘 제가 왜 그런지 우리가 이 부분들이 또 분류해야 돼요. 이 시간 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면서 왔다가 말씀 듣고 그만 시험 들어버리는. 그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말이죠. 말씀으로 하와를 시험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아니 십자가 위에서도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그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시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 그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이죠. 행하지 않는 사람은 허탄한 사람아.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내는 사람은 말이죠. 한 줄의 삶이 너무 허탄한 거죠. 너무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전 오늘 불렀던 찬양.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즐겁고 기쁘도다. 주 예수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저는 이 찬양 부르면서 춤을 추고 싶습니다. 제가 춤 얼마나 잘 추는지 모르시죠? 원래 제가 춤을 진짜 잘 춥니다. 목회하고 나서 말이죠. 그 감각이 둔해졌지만 정말 이 찬양 부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거 하나만으로 말이죠. 지금 몸이 아프고 문제가 많고 참 골치 아픈 게 많지만 그죠? 주님 같은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어찌 기쁘고 즐겁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죠. 제가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성도 표정을 봤습니다. 정말 기쁘고 즐겁나? 어떤 분은 그렇지만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순서에 따라서 슬프지만 그냥 기쁘고도 즐겁도다. 그죠? 참 우리 영혼에 이 말씀이 파고드는, 혹시 우리 신앙생활이 허탄한 사람아, 이게 내 모습 아닐까요? 오늘 저는 말씀을 한 두 가지 관점에서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성경이 믿어지는데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성경이 믿어져요.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설교한 분이 시원찮아서 그런 걸까요?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걸까요? 교회가 나한테 안 맞아서 그런 걸까요? 도대체 문제가 뭘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참 말씀을 많이 들었죠. 또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보면 늘 똑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힘들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그죠?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 또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다가 또 조금 불편하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죠? 똑같은 사건인데도 말이죠.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좀 기다려보고 믿음으로 가면 될 텐데, 똑같은 사건인데도 또 불평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죠? 이게 그냥 필름이 끊긴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영적인 치매 현상입니다. 영적인 치매가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영적인 치매에 걸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과 결부시키기 원합니다.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것은 그대로 반응한단 말이죠. 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중간에 좀 안 된다 할지라도 바로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그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웨이를 고집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내 생각과 내 몸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할게요. 말씀이 결론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이 결론이 안 되고 내 기분과 감정과 내 생각이, 내 삶의 패턴이 자꾸 그쪽으로 결론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처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기쁠 때는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제 말씀드리면 그대로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들려줘도 할 마음이 없잖아요. 아니,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뭐가 변한 거죠? 말씀이 변한 걸까요? 목회자가 변한 걸까요? 변한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믿음과 결부를 안 시켜요. 다른 것과 결부를 시킨단 말이죠. 그죠? 이제는 우리, 저 자신보다 그렇습니다. 그죠? 참, 믿음과 결부시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믿음과 결부 안 시키고, 자꾸 딴 것 가지고 결부시켰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그대로 반응해야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살아내야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죠? 듣고 끝내면 절대 변화가 안 나타납니다. 자, 이 부분들, 우리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다윗이 한 1000년 전에 말이죠, 이렇게 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부분을 인용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참, 이 1000년이 지난 후에, 참, 이 1000년 전에 말이죠, 다윗이 이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쭉 이렇게 회고하면서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 마음이 완고했다는 거죠. 마음이 너무 딱딱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자꾸 튄단 말이죠. 거부감이 자꾸 생긴다는 말이죠. 제가 요즘 그런 용어를 자주 씁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쓰세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죠. 고집도 중독이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집도 중독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다고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하는, 이런 많은 것들, 그게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제가 에스겔 강의 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시험 드는 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시험 드나요? 아니거든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시험 들거든요.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시험 들고, 그죠? 뭐 90% 이상이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시험 드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그죠? 과연 내 자신의 마음에 완악한 문제 아니냐. 그것이 벗겨져야 됩니다. 이 완고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완고한 사람입니다. 혹시 저나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닌가요? 믿음이 좋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위치에 있지만 그냥 말씀을 듣고 전혀 반응하지 않는, 저는 말씀을 전하고 나서 보거든요. 아무개 성도님은 그 말씀을 전하면, 뭐 지난주 같은 경우 말이죠, 큰아들, 둘째 아들, 그죠? 우리 큰아들 되지, 큰아들은 이해하고 그만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순간만이라도 말이죠,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죠? 여건이 되면 내가 그렇게 할 거야가 아니고요, 말씀 드리면 즉각 반응해야 됩니다. 조금만 연기하면 말씀이 날아갑니다. 말씀이 날아가는 편이 좀 그런데요, 우리 생각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순간에 다이렉트로 말이죠,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이 변화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되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 안식은 1차적으로는 가나안이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고 또 천국인데, 우리가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다 성경은 언급하면서,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게 대세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예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것이 대세가 되기 원합니다. 이게 대세가 안 되면 비정상적인 교회거든요. 죽은 교회죠.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고 이것이 주류가 되면 그건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숫자가 많든 적든 목회자나 우리 직분자나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렇게 해야죠. 그죠? 바로 그런 성도들이 많아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은 순종하지 않는 본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본을 빠지면 안 된단 말이죠. 아무리 목회자고 아무리 직분자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누가 저렇게 신앙생활 잘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기 원합니다. 그럴수록 나만은 주님 따르기 원하고 나만도 믿음 안에서 바로 서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우리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죠? 첫 번째로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살아있는 책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성경 말씀은 단순히 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그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닿습니까? 아니면 죽은 글로 내가 오늘 몇 장 읽었다, 몇 장 읽어야 된다, 그런 글로 끝납니까? 물론 어떤 때는 뭐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도대체 뭐죠?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저는 책을 빨리 읽는 편입니다. 근데 성경은 빨리 읽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읽는 속도는 성경 30분이면 제가 일독합니다. 책으로 읽는 속도를 따지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많이 진도가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패스할 수 없단 말이죠. 어떤 말씀에 꽂힙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 속에 맴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는데 운동력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총알처럼 말이죠. 이게 총을 맞으면 말이죠. 이게 선회하면서 말이죠. 나갈 때는 구멍이 큽니다. 이게 회전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회전을 합니다. 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에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참 끝없는 고민과 갈등. 저도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머리가 터질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이제 생각을 많이 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서 벽에 대고 박치기를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그래도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이 맴돌 때 말이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아무리 외롭고 힘들 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즐겁고 기쁩니다. 어떤 고독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러다가 나는 죽는 거 아닌가. 때때로 정말 안 좋은 그런 상태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무 고열로 말이죠. 아파서 병원에 앰뷸런스 불렀는데 말이죠. 저는 누워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불덩입니다. 이 말씀을 외칩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게 어디 있냐? 내가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씀이 아멘으로 마음속에 와닿는 순간에 열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차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참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책입니다. 또한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 성경 말씀은 어떤 책입니까? 인간의 가장 깊은 부분들을 찌르는 책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동기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은밀한 어떤 욕망도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부딪히면요,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정갈하게 드러납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지구에 있으면 숨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데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늘 겪는 부분들이 시험 드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 한 거 아닌가? 내 아내가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 한 거 아닌가? 목사님 어떻게 알고 이런 말씀을 전하나?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말이죠. 가장 깊은 부분까지도 쪼개고 드러내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게 딱 드러날 때 말이죠. 우리 죄성이 있는 우리는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창피한 게 말이죠. 드러나거든요. 그럼 부끄러워지고요. 자존심이 상하고요. 저도 청년회 때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 들으면서 몇 번 뛰쳐나간 것 같아요. 너무 자존심 상해갖고 가만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보면 거기 앉아있어서 그것을 또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내가 참 부족했구나. 목회자가 뭘 알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목회자는 그저 평범하게 이야기하는데도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말이죠. 그 부분을 깊이 이렇게 드러내고 합니다. 생각까지, 은밀함까지도 말이죠. 드러내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말이죠. 목사님 왜 내들으라고 이런 이야기 하지? 사실은 내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찬스입니다. 근데 문제는 관계가 안 좋으면 시험의 찬스가 된다는 거죠. 문제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런 경우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 성령께서는 이 부분을 다 드러내요. 밝히 드러냅니다. 우리가 검사할 때 말이죠. 우리가 종합병원 가면 검사비가 많이 듭니다. 그냥 한 군데만 검사하면 될 텐데. 저도 이제 뇌 검사를 했는데 한 20개를 찍은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누워보세요. 왼쪽으로 누워보세요. 머리를 드세요. 숙이세요. 한꺼번에 어떻게 할 수 없나. 머리 복잡한.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렇게 어떤 CT나 MRI보다 더 정밀합니다. 그것을 보고 여기에 뭐가 좀 생겼네요. 여기에 뭐가 지금 조금 뭐가 보이네요. 여기에 뭐가 좀 크기가 좀 어떻네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치료를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비슷하단 말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드러납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이죠. 이 모든 우리 좋아하고 정말 그런 숨겨뒀던 말이죠. 뭐 누구도 모를 것 같은,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누구도 모를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말이죠. 말씀 앞에서 이렇게 앙금처럼 깔아져 있다가 말이죠. 이 말씀으로 채우니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 살아있는 책이고 또 이 성령의 감동을 일으킨 책이기 때문에 바로 찌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 순간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즉 은혜를 받을 만한 기회죠. 그죠? 이때 우리 혈기를 부리거나 우리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안 된단 말이죠. 성경 말씀을 딱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이 말씀을 듣고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성도들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몸을 입혀서 돌이키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반응은 사도행전에 보면요. 스데반이 아주 정갈하게 설교를 합니다. 성전에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에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다. 너희는 자꾸 건물 가지고 내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는 그걸 만족하고 있는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다. 성전에 계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 막 그러면서 말이죠. 당신들이 했던 그 예배가 잘못됐고 막 이렇게 찔러대니까 말이죠. 그들이 이를 갑니다. 그죠?
마음이 찔렸는데요. 일을 갑니다. 일을 가는 원조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일을 가는 거예요. 도저히 못 듣겠단 말이죠. 그래서 귀를 막아버립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귀를 막고 돌로 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책으로, 운동력 있는 책으로, 삶으로 변화된 그 단계까지 나가기 원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닫아버렸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을 흘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이 열리기 원합니다. 또 말씀이 반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말씀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암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믿어진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반응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화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우리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뭐 누가 어땠다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기도를 했지만 기도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강력한 순종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는 딴 길로, 새 길로, 갓길로 새버린단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약한 부분들이, 나는 말씀을 다 아는데 뭐 말씀 배운다고 달라질 게 있나? 이런 잘못된 교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다는 삶으로 이어져야 그게 아는 거지요. 아는 게 그 자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믿는 것은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강력한 순종의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자신에게 집중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안 들립니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저는 오늘 목회자 칼럼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관점 만들기. 지난 휴가 중에 사천에서 바다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늘 눈높이에서만 바라보던 바다를 높은 곳에서 보니 한 폭의 그림이 따로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보는 위치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관점의 변화가 삶을 변하게 합니다. 당신은 인생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십니까? 자신의 관점입니까? 다른 사람의 관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토미 테니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서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높은 시야를 확보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인생을 둘러싼 모든 문제들이 더 이상 당신을 제압하지 못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확대시키고 땅의 문제들은 힘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당신의 영혼을 끌어올립니다. 예배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예배는 당신의 미래를 새롭게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눈이 열리고 또 이제 가을이 이제 돼 가는데요.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 한 구절에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했다고, 이런 놀라운 따끈따끈한 감정들이 우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